왕이 통치하지 않는 국가가 아닌 가족으로 구성된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주변 열방들이 왕이 있으므로 나라가 원활하게 잘 다스려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이들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첫 마음과 달리 점점 변질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잘 다스리고 뒤이어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솔로몬 왕 또한 말년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통하여 나라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38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온전히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또한 선왕이었던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남유다는 AD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적의 침입이 불가능한 성으로 알려졌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여건 때문에 많은 침략군을 맞아 적은 숫자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 군사 또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성과 같은 높이의 토성을 흙을 쌓고 예루살렘 성과 같은 높이가 되어서 성벽을 넘는 전략을 써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예루살렘은 다윗 왕의 통치의 상징이기도 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였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왜 이 모양이 되었나요? 첫째, 이스라엘은 과거의 악행들을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행위와 선왕들로부터 내려지는 관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일하게 죄악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죄악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며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과 멀리하고 단절하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견디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참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라고 예레미야가 말하였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실제적인 바벨론 침공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었지만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말씀이 요구하는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과 다윗 왕권 자체가 그들에게 어떠한 보장도 주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듯이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와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드려지는 찬양 그 자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결코 안정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악행을 이어가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남유다는 저 악한 북이스라엘처럼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는 과정은 끔찍하였죠. 1년 6개월 동안 성은 포위당하였고 포위당하면서도 점점 먹을 것은 떨어지고 그로 인해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 먹어야 하는 젖먹이들은 목이 말라 혀가 이천장에 달라붙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처하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란 사람들 또한 쓰레기 더미를 뒤집고 다녔던 것입니다.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고 얼굴은 천국처럼 빛났던 성 안의 지도자들은 이제 숲보다 더 검고 살과 뼈가 서로 달라붙어 막대기처럼 마른 모습이 되어 그들을 알아보는 자들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버티다 결국 바벨론이 성벽을 넘어 쳐들어오고 모든 것은 다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 또한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과 성전뿐입니까? 성벽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고, 화려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졌고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멸망의 끝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처절하게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성벽이 뚫리자 도망가기에 급급하였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도망치고 잡혀갔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성전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에 25절에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이들 또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멸망의 끝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굶주리고 피눈물이 나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몇 개월간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성 안에서는 자식을 잡아먹는 무리들이 있을 정도였지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인 줄 알고 끝까지 안아주고 보살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 창과 칼이 들어와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전을 지켰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처절하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이 함락되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잡히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지키고 주님 가신 길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화장한 요셉이 있었습니다. 진도 중앙교회 100여 년의 역사 속에 순교자 김수현 목사님이 6.25가 터지자 피난을 떠나야 하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시다 공산당에 의해 이매면 염장리로 끌려 순교 당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도 없이 고통 가운데 쓸쓸히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담대히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왜 이들은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두려움 없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자신을 비워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광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순수한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헌신하는 것은 광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순수한 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담대히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코로나, 모이기를 금지하라고 나라의 정치, 경제는 총과 칼만 없을 뿐이지 우리들은 이제 전쟁 가운데 있지 않나요?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전쟁 같은 상황에서 우리들이 붙잡고 매달려야 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오뚜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결국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시고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다 파괴됐지라도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 주님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피눈물이 나고 용서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 사라지고 다 부서지고 없어질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교회 현실이 어떤가요? 서울, 경기도, 광주 교회 문이 잠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의 출입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진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저 윗지역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뉩니다.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형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무형교회입니다. 성전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우리들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누가 하늘의 시민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죽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 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총과 칼이 나에게 들이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요? 교회가 변했다고 합니다. 아니, 변했습니다. 교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교회를 알리기 위해 매스컴을 타고 예수님의 길과는 180도 다른 길로 갑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교만하여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사회와 세상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세워주셨지만 이제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없을 정도의 데미지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몸만 교회에 있지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는가? 우리의 깊은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감정들과 인식들을 끄집어 올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정리하여 복귀하여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의 정욕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욕망도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바로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멸망의 끝에서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엄청난 광풍을 만났는데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실 때 배 선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과 선원들이 폭풍 속에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베개를 베시며 평온히 주무셨습니다. 이제 배는 침몰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배가 곧 침몰합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바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명령에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평온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나요?
거친 풍랑도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고 더불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리도 믿음이 없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까? 그 풍랑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잠잠케 하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께 내 거친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날개 위에 올라타 풍랑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 풍랑 위에서 멋지게 세상을 비추는, 구름을 비추는 저 구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거친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오는 그 기쁨은 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인 것입니다. 설사 죽음이 성큼 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천국의 기쁨이 늘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멸망의 끝에서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의 본을 이어받아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진정한 교회로 세상을 복음으로 환하게 비추며 복음의 불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